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신약 성경 313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님에 대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위하여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닮기 위해서 주님 닮고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닌 말씀 들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강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엄한 면함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친신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도가 알아야 할 신앙의 8번째, 벌써 8주가 되었습니다. 나와 성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가 싱글로 미국에 왔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아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학사를 좀 공부하는 가운데 아이 셋이 태어났습니다. 아이 한 명 태어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고 참 귀한 복을 받은 아이를 주셨는데요.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마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매년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열물 체크업이라고 해가지고 1살 미만일 때는 더 자주 받고요. 2개월, 4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백신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짧게 받고 어느 일정 나이가 되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게 되면 몸무게와 키를 이제 매번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그래프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퍼센티지로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키가 몇 퍼센트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몸무게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병원에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의 삶을 성화의 삶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성화의 삶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져 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성화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갖게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일시적인 단회적인 사건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엄한 면함에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 우리가 형님들과 왔던 것처럼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과정,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을 보면요, 첫 시간에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뭐라고 답할지 몰라서 그때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는데 어느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겁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삶을
사람이 누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유익의 목표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목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변화와 성숙인데 제가 서론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은 중생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영적 성장은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증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 승리하는 기술로 하나님께 효과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장은 점진적이며 온전한 성장은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은 감정으로 가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서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풍성한 삶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거룩한 과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장은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은 생활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내속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 법한 목사님들의 스승이기도 하신 목사님이세요. 진짜들이 함께 동역했던 진짜 목사님들이 다 유명한 목사님들이고 오정영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 등등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과 함께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신학교 방문해서 신학생들에게 해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은퇴하시고 다음에도 이분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냐면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이것이 하루 일과라고 합니다. 나이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80, 아마 지금은 거의 100세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때는 모르겠습니다. 청소하셨는지 몇 년 전에 95세 생신 기념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연구하고 보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도전이 들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닮아가는 일이 일시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할 뿐만 아니라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해야 한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직관적으로 인간이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인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판단하면 말씀을 가지고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말씀에 따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하는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 포함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절을 가든지 주변에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교회는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먹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전세대 신자 중에서 오직 3%만이 말씀을 1년에 한 번 통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일독한 경험이 있는 숫자가 전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3%.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일독했다면 그 3% 안에 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잘 읽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주일에 말씀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올해 교회의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들어오시면서도 보고 이 앞에 붙여있죠. 올해 교회의 표가 무엇이죠?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죠.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5월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청년들한테 물어봐도 다윗 아들이 뭐냐고 물어봐도 잘 모르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봐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를 안 하니까 늘 들으면 졸립니다. 졸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성경을 똑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큰 숲을 가잖아요. 큰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 말씀 가지고 새벽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고 개인적으로 또 구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 큐티를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숲이 아닌 나무들을 보게 합니다. 더 면밀하게 살피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세세하게 볼 수 있는 큐티를 하는 것도 우리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을 뿐인 거예요. 주일 강단에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아멘. 아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죠? 우리가 동의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거나 이런 마음으로 아멘하는 건데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좋은 말씀으로 그냥 듣고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대로 말씀 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연결되는데요. 네 번째 이유는 그 열매를 먹어보지 못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말씀의 적용. 말씀 붙들고 정말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들은 것으로 그쳐버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못했다는 거죠. 말씀을 우리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할까.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미숙한 그리스도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와 지금도 오늘 다르다.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대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영에 속한 자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인도를 받아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육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박이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이성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렇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왕노릇하는 사람들. 지난번에 보였던 글인데요. 사형이 또 다른 책사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내 인생의 동그라미에서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바깥에 있는 거는 이제 불신자를 가지고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죠.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지만 내 인생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이야기는 이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했는데 이 그림이 또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가 내 인생 안에는 도와주시지만 내가 왕노릇하고 주노릇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여전히 안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다고 생각하냐면요, 어린아이와 같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가까운 아기가 단단한 음식 대신에 젖을 먹는 것처럼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몸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 아이들이 젖을 떼어야 되는 것이죠.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고, 이유식을 먹은 다음에 나중에는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보통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매운 음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양한 것들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젖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습에 대해서 3절, 4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랑을 따라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예수의 사람이 아니요.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무엇이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한다. 사람의 말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파를 만듭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반면에 교회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반면에 미숙한 자들은 분파를 만듭니다. 당파를 만듭니다. 그 표로 이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가 어떻게 다른지,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4절까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성숙한 자, 미숙한 자, 성숙한 자는 신령한 자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숙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런 어린아이다. 그리고 성숙한 자는 밥을 먹고 또 깊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고 그만한 소화 능력이라는 얘기죠. 근데
미숙한 자는 젖을 먹고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자가 소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3절은 시기와 분쟁을 초월합니다. 성숙한 자는 말씀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되게 하기 위해 힘씁니다. 미숙한 자는 사람의 말을 따라 행하고, 그래서 시기와 분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성숙한 자는 당파를 초월하지만 미숙한 자는 당파를 나눕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 외에도 파가 더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4개의 파로 나누어져서 싸웠습니다. 이 성숙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싸웠습니다. 신앙은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신앙이 성숙하면 관계도 좋습니다. 늘 좋지만 않지만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신앙을 접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분쟁 가운데 있고 싸움 가운데 있고 화해하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접촉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결국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5장 11절 먼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의 관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강하고 설명하기 어려우리라. 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여기는 듣는 것이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듣는 것이 강하다. 말씀을 들어도 소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설명하고 싶지만 설명을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조심해야 되는데 매일 때에 신비성 인물이죠. 그래서 이단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11절의 핵심은 소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듣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시간이 오래 걸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목회자의 능력이 있습니다. 더 많은 분을 세워야 하는데 신앙생활에 오래 되었지만, 신앙생활에 오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성숙한 일꾼이 많이 있지 않는 사람의 목회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기초부터 다져야 합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제자 훈련,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훈련들이 약속되어지면 그러면은 저희 청년 공동체를 시작했을 때 저희도 리더, 목자, 스몰그룹, 소그룹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고민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로테이션을 합시다.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런 제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 그러나 스몰그룹을 인도하는 사람은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파수꾼이고 영적인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모임을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역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구역자는 세우는 것 단순히 모임을 인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영적인 리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워야 하는 거죠.
분가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이쁨을 사와야 합니다. 여기 목회자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수련이 필요한 거죠. 어린아이 수련을 받아서 성숙한 자, 건강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누군가를 말씀으로 이끌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젖을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젖을 그렇게 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젖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먹여주어야만 하는 말씀을 필요하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독하고 큐티하고 이럴 수준까지 자지 못한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먹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보다는 설교 말씀을 듣는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만족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이제 단단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 큐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 통독도 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누군가가 먹여주는 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과 대화하면서,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이 수준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1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을 주는 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경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성숙한 자는 말씀의 소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능력으로 말씀을 잘 분별합니다. 영적 성숙의 척도로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성숙도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복음이 주는 참 자유함과 풍성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합니다. 3번을 넘어가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대하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한번 그 교회의 모습과 대하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일을 아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도다. 내가 찾은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도를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거의 마무리 결을 있는데 또 예배마다 요한계시록을 건너에 초대교회 7교회 나오죠. 그 중에 오늘 이야기할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의 위치가 어디냐면 골로새, 아래는 골로새, 위에는 히에라폴리, 팜플레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지역 사이에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만년설이 있어서 올림피아인가요? 올림피아산? 올림픽? 네. 가보니까 거기서도 그 물이 내려오더라고요. 산 주변을 가는 것 같아요. 물이 엄청 찹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는 찬물이 어디서 가냐면 라오디게아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히에라폴리는 어떤 곳이냐면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 뜨거운 물, 온천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면서 미지근하게 되는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이 지역적 특성을 이 지역과는 다른 걸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왜냐면 이 지역은 미시간하고 물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비유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열심히 향하지도 않는 그런 교회다 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그것은 사용할 수 없어서 토하여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열심도 없었고 아무런 면도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식구가 미지근하잖아요. 미지근하고 온 선수가 섞이다 보니까 마실 수가 없는 식수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토하는 일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쓸모도 없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이 교회에 대해서 표현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진단이 17절, 18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여호와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명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유효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서서 내게 발라 내게 가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또 특징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금융업이 발달되기 때문에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곳, 육적으로는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의대도 있고 안약을 만드는 공장도 있고 안약 제조로 유명한 도시였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이 어두워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 실상을 다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육적으로는 서구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래서 의복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발달한 지역이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모습과도 같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그 벌거벗은 것조차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러운 줄도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처방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의 은혜를 가리키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 19절 20절에 하나님께서 촉구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 가지 처방을 드리는데요. 열심을 내라. 촉구하시는 첫 번째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에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일에 한번 참석해서 설교 말씀 듣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성경 끄덕을 하든 PP를 하든 말씀을 통해 나를 매일 만나라. 알아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첫 번째 주의 말씀, 두 번째는 회개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랑이상 말씀인데 이 분열왕국 북이스라엘 최대왕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은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믿는 사람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대해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자. 너희 악인에 대해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악인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세 가지를 주께서 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조문은 초대에 응하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를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신 이유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누굴 보내시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어 1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나의 보좌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회개하는 자, 열심을 내는 자, 음성을 듣고 물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권세를 주시는 것처럼 그 동일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라오디게아의 영적 형태를 보면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조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사실 이것은 속으로서 나는 참 좋은데요. 한 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도 라오디게아들처럼 영적인 가난, 영적인 공고, 영적인 행위, 영적인 수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이 소그룹에서 또 가정에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신앙을 여러분 들고 왔을 때 늘 저희 신앙에서도 예수 믿는 다음에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지만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성경을 또 시작을 하고 그 이듬해 하나님 인격을 만나고 참 하나님의 첫사랑을 뜻밖에 못했습니다. 아까 그때 참 하나님과 첫사랑이 정말 감격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는데요. 근데 그 신앙이 늘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지는 않더라고요. 되지는 않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 범죄함으로 또 불순종함으로 또 때로는 알지 못하는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그런 영적인 기나기 터널을 지날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목사라고 직분자라고 늘 성숙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를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멀리 갔었는데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읽으면서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 가지 좋은 강사로 보였는지 어떤 분이 책을 한 권 주더라고요. 그 책을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번역기였는데 읽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떤 책이었냐면 안식교 창시자가 쓴 책이었어요. 엘렌 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고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안식교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 반이 빠져나가고 고3 때 가족을 전도하다라는 그런 목적하에 가까운 교회로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찾다가 어느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2단 교회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혼의 깊은 상처, 그리고 인한 후유증. 그래서 고3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참 공부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그런 시기인데 3개월 정도는 아예 책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과서를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학교를 등교해서 아침부터 학교할 때까지 그 기드온 성경교회에서 나눠준 성경책이 있었어요. 파란색 신약 성경만 있는 거. 그거를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난 시간들을 보면 늘 평안하고 늘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우리 신앙을 인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도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극복하게 하셨고 지금은 건강해진 좀 더 건강해진 그때 제가 여기 앞에 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힘든 시간들도 보냈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는 거죠. 부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그 사실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 영적 성장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어가고 에베소 4장 11절 16절 영적 성장을 주신 직분자는 누구인가?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 주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 위에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내가 마지막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선지자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선지자도 없습니다. 내가 사도다, 내가 선지자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말하는 교사가 물론 오늘 이야기하는 귀가 교사는 아닌 개념이지만 우리가 비슷하게 일을 한다면 중요한 건 이제 가르치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명령, 제2 명령이라고 하는 지상 명령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 같이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가라사대 어떻게 얘기하죠?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일이 참 중요한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는 중동사는 제자를 삼아 나머지는 연결되는 거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목사님들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야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는 막 섞여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것과 되지 않은 거, 참과 거짓, 거짓된 가르침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얼마든지
필요하면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읽을 수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더니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 있는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 말씀절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목사님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성장 목표는 무엇인가? 12절 함께 12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표는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그 원어의 뜻이 뼈가 뼈를 맞추는 그런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뼈가 뼈를 맞추듯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지체는 회복된 지체로서 우리가 8주 동안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공부했지만 그 안에는 상한 마음의 치유, 그리고 자존감 이런 것을 배웠잖아요.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회복된 지체로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웁니다. 그 목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세우는 것.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 영적 성장의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자라가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건강해지면 우리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소유와 단란한 유혹에 빠져 온갖 거울의 풍류에 밀려 용험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요동치 않아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의 속임수, 이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가르침들, 이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 말씀으로 건전한 신앙 위에 건전한 신앙이 세워지듯이 우리가 건전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것은 뭐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뜻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복음을 선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간다. 영적 성장은 공동체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영적 성장은 공동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16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한 마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병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영적 성장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 영적인 성장과 성수, 우리 스님들이 벽을 보면서 수행하듯이 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 성장과 성수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안 나가는 거부하면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이 가난한 성도가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수백만 원으로 추산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아마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자기가 성도라고 하지만 교회는 나가보지 않은, 상처가 됐기 때문에, 가기 싫기 때문에 믿음을 보고 나가지 않은 사람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백만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결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라고 하셨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깎이면서 희생하고 섬기면서 때로는 갈등도 겪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 아니라. 심었고 물을 주었고 이것은 시제를 보면 다 과거, 이 헬라어 시제로 하면 부정과거,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끝난 사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에 쓰여진 그 시제는 영원한 시제지만 이완료 과거시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라나게 하신다. 바울은 심었지만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기대해야 되는 거죠. 양육의 기대가 하나님에게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해 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럴 것들이 있습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그리고 사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떻게 사모하냐면 이 젖을 사모하는 것을 가난한 아기들같이 사모하라고 합니다. 아기들이 눈도 제대로 떴지만 본능적으로 젖을 빠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물이는 간절하게 찾듯이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가난하게같이 사모해라. 그리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가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거하라에 해당하는 단어는 끝까지 그 상태에 머물러라 라는 유지하면서 머물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나? 말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것을 이미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유혹에 들여 너희가 불쌍해서 떠서주가 살아가라. 오직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법한 자들, 거짓 교사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잘해줍니다. 무법한 자들이 거짓 구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족케 합니다. 저를 실족케 하려 했던 것처럼 실족케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순환하지 않으면 미혹에 쉽게 이끌리게 되는 거죠.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수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 지식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제시도 아니고, 기도 시간도 아니고, 은사, 축복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거나 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하는 것 기준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사모하고 가난하니까 그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고,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을 이끄는 그 길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에